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레위기 13장 15절로 22절. 오늘은 제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얀 걸 이제 앞에 보고 읽으시면 되고요. 성경을 봐도 됩니다. 함께 교독을 하실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하고 10일을 기수하여 새 속죄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새한 그릇을 드리되 이들의 그 수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번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인즉 제사장에게 물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멜 때에 한 부퉁이까지 다 알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그 권사님 기도하신 그 중을 특별히 맥주감사절 전반기를 우리 은혜 중에 잘 마쳤고 후반기를 접어들었어요. 후반기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돌보심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감사해야 되겠다. 아까 교동문 같이 하신 것처럼 햇빛 주시고 또 밤에도 밤을 주관하게 계시는 또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식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어제는 물 한 모금도 아침에는 못 마시다 보니까 정말 이게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네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아마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고 기도했더니 소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물을 못 마시고 토하려니까 약은커녕 밥도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는 것도 감사. 또 기침을 하는데 이제 냉방병에 걸리는 거예요. 기침하는데 배가 아파요. 또. 누워있어도 일어나지 못해. 배가 땡겨가지고. 이게 하나님 은혜다. 지금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말씀을 볼 때 맥주절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 의미.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그 4가지 비유들과 또 탕제의 비유들 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보화에 감추어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들, 그리고 천국을 아는 비밀이 허락된 자에게만 깨닫지 그렇지 않은 세상들에게는 감추어진 이런 것들, 이 감추어진 보화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 이런 것처럼 이제 맥주절에도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맥주제다 그냥 옛날에
주님 오시기 전부터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지킬 그런 규례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큰 줄 믿습니다. 절기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제를 하는 걸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뵈니까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끼리 보고 서로 안부도 여쭙기도 하고 또 뵙고 싶은 모습도 서로 또 보기도 하고 좋은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을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한 주일을 복 주시자고 약속하신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에서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제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로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 또 사명에서 구원,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구원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순종할 때 그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일반 은총에도 감사하지만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감사 축제일이고, 그리고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제 하프타임에 되면 전반전에 어떻게 우리가 잘했다, 잘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하고 좀 시장할 것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더 잘합시다. 이렇게 하프타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전반기 참 은혜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절기는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은,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이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초실절을 지키고 멸추절을 지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늘 문제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탈출해서 14장에 홍해를 건너서 15장에는 이제 탈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가를 부르는 그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어떤 눌림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현재, 장차 미래의 모든 면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절기가, 우리가 생일 기념일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고 국가적으로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또 때로는 약간 가슴 아픈 6.25 전쟁 그런 것 기념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 상태를 기억하고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교훈도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조상들이 잘했다, 좋은 것은 또 길이길이 기억도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좋은 앞길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앞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장차의 모든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하는 축제, 성회로 모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에서 교훈하시는 것,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근데 절기 규례들이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안식일이 있어요. 근데 절기는 아니에요. 7대 절기인데 왜 안식일이 있느냐.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8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절기는 7가지고 근데 다른 데보다는 조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비중이 좀 좋지 않는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이 있다. 근데 지켜야 이거죠. 언제 지키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주께서 기대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절기는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다른 거는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는 거지만 안식일 주례만큼은 52번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 오늘 바로 맥주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맥주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어요. 근데 성령 강림절은 뭐고 맥주절은 뭐냐?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을 5월 28일 드렸는데 그거 헷갈리지 않나요, 여러분? 헷갈릴 게 없습니다. 원래 성령 강림절은 초실절 이후에 77, 49,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계산해서 성령 강림주일, 그 77절이라고 해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 오늘 본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맥주절의 절기가 나라마다 다른데 그때 당시 5월 28일 날 우리나라가 밀 수확이 안 되잖아요. 밀 타작을 그 기념해서 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래서 모맥이 수확을 해서 거두는 그러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축제를 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7월 첫째 주가 바로 그 시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이다. 여기에 대한 혼동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77절은 미래 첫 수확을 봉헌하는 축제일이죠. 그런데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 파기 이후에는 십계명 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켜오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 강림절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주례는 뭐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날, 15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죠. 의미가. 그런데 새 소재 두 덩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입혀요. 오늘 본문에 새 소재 두 덩어리를 들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예표. 다른 절기와 다른 특이한 점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새 소재 두 덩이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만 있어요. 왜 그럴까? 새 소재 두 덩이를 첫 요제를 드려라. 흔들어서 드려라.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흔들어서. 그 춤을 추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니까. 왜? 축제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내 땅 하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면 주고 또 안 주면 또 굶기도 하고 뭐 그럴 초절이 있습니까?
내 수리가 없었으니까. 애굽의 총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하지만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져서 거기서 그냥 엄청난 수확을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요제로 바쳐라.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고, 또 하나는 성도의 그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한 덩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혜사 성령 두 가지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새 덩어리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달을 요제를 드린다고요. 오늘은 77절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냥 첫 이삭 한 달만을 요제를 드리면 끝나요. 그런데 왜 77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에는 떡 2덩어리를 드리느냐? 새 소재로. 하나가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2덩어리. 하나는 예수님의 몸,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의 몸이 있어야 우리가 있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새 2덩어리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한 분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2덩어리를 요제를 바쳐라. 77절은 유기병 2개로 요제를. 다른 무교절은 무교병을 드리거든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흠 없으신 것을 예표하는 그런 무교병. 그런데 이 77절 또 맥추절 여기는 또 유교병을 해요. 유교병은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가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씻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렇게 맛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교병과 유교병을 먹을 수 있는 그 차이가 있다. 77절은 유교병 2개를 요제로 드린다는 거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유교병과 무교절. 유교병과 무교병. 6월절의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면 맥추절, 오순절의 유교병은 성도의 몸, 곧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 2덩어리를 한꺼번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라는 것, 한 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한 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다.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몸과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된 겁니다.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 2가지가 달라요. 다른 절기와 다른 것이 화목제물 드려라. 왜 그러냐? 예수님 보내주셨지요. 성령님 보내주셨지요. 또 2덩이를 들고 요제를 흔드는 것처럼 기뻐하고 축제로 감사하라는 건데 화목제물 드리는 거죠. 화목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라. 이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반고퉁이의 곡식과 이삭은 남겨둬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객들이
먹고 이웃을 또 사랑하는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서 저들도 함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부유하게 된 것처럼 복음이 전파돼서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내리 임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뺏겼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요. 애굽에 노예로 있으니까 자기 수혜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해서 부유하게 잘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였죠. 다 뺏겼다가. 근데 예수 안에서 부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저들을 도와서 함께 이런 축제에 동참하고 감사를 드리자 라는 것이 맥주절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비하고 긍휼과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파되어서 복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맥주절의 숨음입니다. 다른 절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요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절기는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안식일만큼은 절기는 아니지만은 명령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걸 3절에 24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안식일 창조와 구원 기념일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기념일. 그 다음에 애굽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날은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잘 이해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규례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매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맥주절의 명칭들이 있어요. 의미라고 보니까 명칭들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른데 이건 본문에 나온 건 아닌데 맥주절의 명칭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으냐 한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 3일 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령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50일 만에 또 성령을 보내주신 그 두 절기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없이 성령이 오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또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지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날까지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77절이라는 것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그래서 무맥수 중요한 거죠.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무교절 지켜야 무교절, 유월절에 똑같은 걸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때 맥주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맥주절 77 따져서 50이라고 했죠. 출애굽할 때 1월 14일 날 6월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사를 마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분, 좌우설주와 인병에 발라서 해방된 날이죠.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후에 출애굽해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모세는 8차에 걸쳐서 시내산을 등정하고 제4차 등정 때 3월 6일에 3월 6일 빼기 1월 14일 하면 며칠일까요? 50일이죠. 정확한 50.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날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마치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과 같은 날, 바로 십계명을 받은 날과 맥주절이 일치하고 있다. 77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까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후 첫 안식일에서부터 7주일, 7주가 지난 후 첫날이므로 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레위기 23장 오늘 오순절이라고 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다. 맥주절과 다른 명칭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네 번째는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을 때에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에 밀추수의 잔치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처음에 추수한 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왔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6월절 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오셨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날이 바로 오순절, 즉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 4절입니다. 2장 1절 4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은 성령 내려오셔서 많은 유월세에서 예언했던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절, 이것을 기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약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신약교회, 신약교회 창립일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따라서 맥주절은 오늘날 오순절과 같은 절기로서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로, 그날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요 세계 각교회가 탄생하게 된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는 것은 7가지 의미가, 명칭도 7가지지만은 그 의미가 각각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는 축제로서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바로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 지내면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또 늘 감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절을 통해서 교훈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지나치고 보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